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또 사랑방을 통해 나눠드린 카톡에 있는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잠잠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번째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성령,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 모든 생명들이 주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며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온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19로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둘러앉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멘 하며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오늘은 우리 시편 62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나눠드린 카톡방에 있는 순서지 시편 62편으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당신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기울어지는 성벽과 무너지는 돌담같이 세상은 복을 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을 품고 늘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 품속에서 고이 쉬며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힘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오직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 믿지 않으며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 오직 살아갈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며 세상살이에 젖어들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힘과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건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하나님의 평화와 강건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반주하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정말 특별한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이런 추세로 가면 학교가 개학을 4월 6일 날 한다고 그랬으니까 4월 5일이 종료주일이고 4월 12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에나 이거 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속히 이 모든 시간들이 잘 정리되고 세계에 정말 지금 이 대유행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가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정 예배를 다시 불붙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영적 친밀하기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겨나가자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를 같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요. 우리 어린이부 꼭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달된 자료를 통해서 같이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친밀하자.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 편지 매일 저녁마다 받고 계시잖아요. 함께 꼭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한 장 더 읽으면서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즐거운 그런 예수님과의 여행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정에서 홈페이지에 각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 올려주셨어요.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야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전반기 장학금을 우리 3월 중에 3월이 시작하면서 수여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요, 우선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서의 수여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수여하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청년부의 김진건 형제가 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학업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페이지. 오늘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 말씀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마스크가 보물입니다. 마스크가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사려면 아침 일찍 줄을 섰어야 합니다. 그나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서양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전에도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도 했고요. 지금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상 이유 말고도요, 패션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해요. 아이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이렇게 가리려고 마스크를 썼는데 그것이 하나의 패션이 돼가지고 팬들이 막 따라하기도 하고, 경복궁에서 그 전통 의장대 있잖아요. 수문장들이 요즘 마스크 위에다가 덧대서 도깨비 무슨 술을 놓은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관람객들이 그래도 그걸 보고 야, 우리도 갖고 싶다. 어디서 구하냐? 막 이런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아직도 상당수가 마스크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을 범죄자로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바이러스 보균자로 여겨질까 봐 쓰는 것을 또 주저해요. 뉴욕 맨하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난 3월 초에 쓴 글을 잠깐 보니까 자기는 마스크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자기 느낌에 이렇더라는 거죠. 너 보균자지? 저리 가! 물론 그분의 생각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요,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을 꺼리는 것, 이거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의 문화가 돼서 이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이 코로나 유행에도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가지만 아직도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전해받은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신앙과 삶의 중요한 가치와 행동들이 부모님에게서든지 선생님에게서든지 책으로부터든지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이것들이 전해진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전통과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혹시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갈릴리에서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을 소위 파견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파견받아 온 것입니다. 와서 이 예수 일행의 갈릴리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가고 아닙니다. 이 랍비의 제자라는 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봤어요.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오늘과 같은 오늘 마태복음 15장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자들의 씻지 않은 이 손을 부정한 손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비난을 하는지 그 비난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근거가 되는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따라서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더 잘 실천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디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나라도 없고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만들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포로 중에서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사실은 소망을 가졌고 또 세워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심점이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도 돌아와서 세웠고 성벽도 재건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위해서 힘썼지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참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대목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문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고 어디서부터가 또 일하지 않는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일이고 일이 아닌지 그것을 규정하는 39개조의 안식일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다 누가 글에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똑같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소위 정결법도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포로 생활 중에 이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결, 거룩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정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이에요. 문화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밖에서 이방인들하고 만났고요, 이방신과 관계된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만지고 왔을 거예요. 또 그것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에 묻었을까 봐 손도 막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고, 옛날보다 더 자주 얼굴도, 또 심지어는요 뭐예요, 소독 스프레이까지 뿌려가면서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들은 밖에서 죄가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심지어 잔과 그릇도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안식일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은 두 가지 형태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굳혀져 가요. 우리가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을 유대인들 말로는 토라라고 얘기하죠. 토라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기록된 말씀 중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의 이 처음 다섯 책을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토라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토라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지금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된 토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AD 200년경쯤 가면요, 한데 책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 묶인 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율법 해석집이잖아요. 이 율법 해석집을 미시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결법이요, 특별히 이 미시나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 합시다인데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로,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 일행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토라를 어겼다, 구전된 토라를 어겼다, 이렇게 지금 따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정통으로 맞받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둘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인 것을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이 원래 취지는 너무 좋았잖아요. 일시적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렸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말씀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히 여기는 이 전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전통은요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통들이 우리 교회들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교단마다, 교회마다 자기 공동체 규칙과 규율들이 있습니다.
교단의 법이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당회나 재직회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행해오던 관례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바로 이런 전통들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이 교회는 가서 보면 이렇게 하고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도 개인에게도 나름대로 자기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말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을 더 잘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펼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통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은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종교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악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이 그 예예요. 4절에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지요. 자, 5절 6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읽다 보면 뜻이 약간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 구절이 나와요. 5절 중에 이 하나님께 드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 대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이 하나님께 드림 앞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고르반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헌물, 제물, 예물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수 있죠. 이 짐승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으니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거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드린 사람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자,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 해석집인 미시나의 이런 대목들이 이 고르반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종교 행위를 뭘로 악용을 해요?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려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 드렸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하지만 실제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악용해서 고르반이라는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종교 행위는 있는데 부모를 섬기는 실제적인 신앙 행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 세습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성경적 신학적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아들이 이어받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니냐 둘러대지만 속이 빤한 소리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헌금 드리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헌금 많이 드리고 자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것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봉사, 면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이 종교 행위를 중지하고 이제는 신앙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익 집단으로, 이 코로나 시국에 이익 집단으로 봐요. 교회가 예배를 계속 모여서 드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교회를 하나의 이익 집단 취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 행위는 그쳤지만 우리의 신앙 행위는 그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 행사는 없지만 새롭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로 진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이 담겨야 진실하잖아요.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의 탄식을 인용해서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폭폭해 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마음 담기지 않은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인데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이게 이사야가 한 마음 담기지 않은 예배에 대한 질타예요. 겉으로는 소를 잡고 어린 양을 드리고 희생의 피를 쏟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겉으로는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과 같고 부정한 짐승인 개와 돼지를 잡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오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마음이 담겨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삶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가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서운합니다. 딴 생각하고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이 사람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세요. 당신에게 집중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의 교훈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겉모습에 마음 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행위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에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주여, 깨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진리의 말씀과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 종교행위가 아닌 진실한 마음 중심에서부터 끌어올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빨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과 더불어서 더 영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하고 우리 서로 깊이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는 그런 한 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